잠언 3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롭고 유익한 일꾼 꿀벌의 일생과 역사라는 책은 이 글과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이지만 어른들이 보아도 좋을 만한 깊이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꿀벌의 양식은 꿀입니다. 꿀은 꽃에 있습니다. 벌은 꽃에서 꿀을 얻는데, 그런데 벌은 자기 욕심만 채우지 않습니다. 꿀을 얻는 대신 꽃가루를 묻혀 수정함으로 식물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꽃과 꿀벌이 함께 공생을 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공생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꿀벌을 관찰해 보면 그들의 사회생활은 인간의 삶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회생활은 인간의 모습처럼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꿀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의 어머니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8절 말씀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는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24시간도 가게를 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면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리고는 늦은 시간까지 그 일을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기뻐하고, 그러면 내 삶도 기쁘고 보람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유익함이 먼저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람이 없으면 내가 지쳐가게 되어 있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보람을 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일은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만 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일, 그 일에 정진하게 될 때, 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에서 그 유익함을 찾아가게 될 때 그 일이 내 삶의 보람이 되어 나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노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수 물레질을 하여 실을 뽑고 배를 짭니다. 사람들은 놀고 먹는 것을 최고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를 사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돈은 받지 않아도 좋으니 출근한 곳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만은 아니라는 거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해주고,
그리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곳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 자존감을 높여주게 되고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궁궐에 있는 왕의 부인, 왕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하는 일 속에서 보람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가 그 일에서 소외된다면 그 궁궐 안에 정치 노름,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은 노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노동을 통해서 얻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이웃들과의 나눔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맛있고 비싼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먹느냐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 맛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열심히 살았던 시간들을 다 낭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은 시절은 돈만 있으면 내가 마음껏 맛있는 거 먹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결국 돈이 있어도, 먹을 걸 살 수 있는 돈이 있어도 입맛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까지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여 돈을 버는 데에만 관심하며 살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지쳐간 것은 아니냐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할 때, 그럴 때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베품으로 보람과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큰 부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적은 거라도 함께 나누게 될 때 그 안에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요, 내 주변에는 나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지면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요. 살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요, 풍족한 삶은요,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고 그런다고 그래요. 최근에 가장 많이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고 그래요.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근데 그 드라마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소위 특권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의사들이 너무나 소탈한 거예요. 너무나 소탈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병원에서 의사 중에 그런 의사는 없어요.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끝까지 울게 해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그런 의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의사라면
그래야 되는 건데, 의사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사로부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런 의사들을 보지 못하니까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의사들끼리의 아주 관계예요. 너무나 함께 잘 지내는 친구들 관계들을 통해서 뿌듯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의사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제 주변에도 의사들이 여럿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저희 교우들 중에도 의대 교수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고, 의사로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주위에 있어요. 참 힘든 일이에요. 치과 의사는 한쪽으로 앉아서 평생을 한쪽으로 계속 앉아서 환자의 입을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업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외과 의사의 경우에는 수술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해요. 아침에 출근해서 8시부터 첫 환자를 수술하기 시작하면 어떤 때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술을 해요. 하루 종일 밥도 먹지 못하고 햄버거 가지고 먹으면서 수술을 해요.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시간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시간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피가 튀기고 잘못 혈관을 건드리면 터지고. 그런데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보여준 그 힘겨운 시간들을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예요. 결국 풍성한 삶이란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내 주변에 마음을 나눌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아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면 내 주변에는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요. 내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에 관한 그 왕의 어머니의 권면이 바로 그런 이야기이지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으로, 친한 친구로,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유익한 일에 관심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보람 있는 일에 관심하며 이웃에게 관심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유익함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므로 우리의 삶의 보람이 있게 하옵소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살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좋은 이웃들을 만나며 그들의 친한 친구가 되어주므로 우리의 주변의 마음을 같이하며 삶을 나눌 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땅을 보람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